이제 첫 시간에는 창세기 34장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창세기 34장에서 그때 당시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줬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의 글이요,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적용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사실은 이런 큰 윤곽,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어떤 성경의 틀이나 흐름,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 읽으면 그냥 뭐 별 얘기도 아니고, 옛날에 뭐 야곱의 딸이 뭐 어떤 사람한테 그냥 강간당했다, 뭐 그 정도다라는 말이죠. 그런 역사 얘기를 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화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들, 뭐 손자, 그 다음에 후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베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남성용어고, 여기에서는 바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거는 후손, 후사 등에 대한 여성형인 것이다. 솔로몬 하면 남성형이고 술람미 하면 여성형인 것처럼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표현상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의미지만 이런 걸 다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돼요. 야,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평이하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디나가 나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사람 구경하러 나갔나, 또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의미는 세겜 족속들이 종교적인 제의, 그들의 축제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 뭐 축제 하는데 이제 축제 한마당에 구경하러 간 거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히 뭐 알도 묻은 사람 보러 이러고 갔다, 그런 말이 아니죠. 뭔가 그들이 이제 큰 잔치가 있으니까 사방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오는데 그 중에 디나도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디나가 너무 이뻤는가 봐. 아마 그러니까 눈이 딱 띄니까 이게 그 추장 아들이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는 축제인 그들의 잔치에 디나가 참석했다는 뜻이니, 이건 디나 혼자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방 주위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러 다 간 것이죠. 구경을 하러,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의 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발전한 게,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까지 참석한 뭔가 그걸 볼 차는 월드컵, 그런 것이 그게 축제잖아요. 지구의 축제죠. 올림픽 이런 게 이제 지구상의 온 지구상의 축제예요. 이런 것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다 그런 것을 창안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는 행위에 기인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까 지구적인 온 지구의 축제가 된 것이죠. 처음에야 뭐 마을의 축제일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 뭐 군이면 군, 그 다음에 뭐 그 도에서 행사하는, 또 그 국가에서 행하는, 이제 이렇게 하다 지금은 세계에서 행하는 그런 축제로 자꾸 발전을 한 것이니까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뭐 지나가 답답하니까 이제 동네 마실 좀 잠깐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당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우리가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히위 족속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는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그때 당시 유명한 이름난 축제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축제를 보러 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경을 갔다 가서 이제 당하긴 이렇게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가나안 땅 히위 족속의 기업인 세겜성 앞에 거처를 정하고 숲곳을 값으로 산 야곱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베델로 올라가는, 나중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건데, 야곱 때는 베델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 집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온 것은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에 대한 예표고, 그것도 모형이죠. 이제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 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 그걸 건축할 것에 대한 그림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베델로 가는 모종의 과정에서 임시로 정한 저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야곱 족속의 생명이 더욱 온전케 되기 위한 훈련장이 되는 것이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겜성을 정복한 것은 훗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과 같은 이치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창녀였던 라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들을 지붕의 3대에다 감춰놓고 그 여리고성 왕을 속이지 않았으면은 가나안 땅 정복 첫 성을 그렇게 무혈 점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자, 이것은 신약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 땅의 전도를 위해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첫 성이 정복이 되어져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이 되어져야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평양을 쳐들어가려면은 개성이나 해주 이런 중점이 되는 거점 도시를 우리가 점령을 해야만 정복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곱 족속을 강한 자들로 세워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게 야곱이 지금부터 어디로 계속 이주를 하게 되죠. 그것은 야곱이 밟는 땅은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데서부터 나오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들을 전부 얻어가지고 마귀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기본 원리를 이제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야곱 족속을 강한 자들로 세워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군대로 세움을 입어야 하며,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집을 그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 예표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 터를 닦고 놓고 건축 자재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죠. 가나안 땅 전쟁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역사상에는 다윗 때에 가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다윗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디나는 생명이 연약했기 때문에, 디나는 딸이니까 여성이니까, 여성이라는 건 뭐 힘으로 뭘 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이런 것과는 여자는 상관이 없죠. 상징이에요. 이제 신약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여자는 뭐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여자는 뭐 아름다운
따은 머리나 뭐 이런 걸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이제 그 여자에겐 그렇게 말하고 남자 보고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막 강해져라, 막 자꾸 이렇게 말하죠. 남자 여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남자의 직분과 은사가 있고 여자의 직분과 은사가 다른 거죠. 이게 다 합쳐져야 조화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온 천지가 여자만 있다 그러면은 여자끼리 싸울 거야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온 천지가 남자만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 냉전쟁판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쟁 못 이기려고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딱 인류 숫자도 맞춰줘 아주 알아서. 그 보면 참 너무 놀라워하죠. 디나는 생명이 연약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종용이 배우고 자라되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온전하고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자는 여자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가정만 해도 여자가 없으면 집은 살리면 안 되죠. 아내가 죽어가지고 호랩이 혼자 살아면 옷 입고 다니는 것이나 하며 또 음식 먹는 것 할 것도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금방 표가 나죠. 근데 여자만 혼자 살면 깔끔하게 하는 것만큼은 뭐 깔끔하게 살겠지만은, 근데 사는 게 고달프지. 이제 밖에서 누가 물어다 줘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뭘 해서 살라니 얼마나 고달프겠어. 그건 은사가 좀 다른 것이죠. 사명이 다른 거. 그리고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외처에 나갈 때는 부모와 어른 된 오라비들에게 허락을 받고 처신을 신중히 했어야 했지만, 가나안 땅 여자들의 축제에 임의로 나간 것은 디나의 교만에 따른 철없는 행동으로서 디나의 강간 사건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요 이스라엘 집 전체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뭐 딸이 원치 않는 누군가 원수에게 가서 강간당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혼인을 시켜야 수밖에 없고 혼인을 시켜도 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었다 그러면은 이제 잘 합의를 해서 혼인을 시키면 되는데, 이건 아브라함부터 그 종 엘리에셀에게 허리미다 손들라고 하고 나서는 절대 이 가나안 땅 여자를 며느리는 절대 세우면 안 된다. 그게 그 가문의 일이잖아. 그 문제 때문에 야곱도 너 이 땅 여자들 취하지 우도 말라해가지고 지금 바다나라물에 보냈다가 돌아온 것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취할 수도 없고 가나안 사람에게 이 히브리인들이 딸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통혼이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을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지 세상신과 합하여서 세상신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 지금. 그런 거니까 이것은 혼인을 해도 되는 관계면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혼인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족속과의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제기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함부로 풀어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 된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외초를 끼웃거리고 다니는 어떤 어린 신자의 방자한 행위에 대한 예언인데, 뭐 아놀드지만 오늘 아침에 오다가 뭐 라디오 잠깐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 300명이라고 그렇게 나오대요. 이제 내가 한 10여 년 전에 40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결혼에 그게 300명까지 늘어났나 모르겠어. 하여튼 참. 야,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하무게 저 과천에다가 뭐 한다는 사람이나 뭐 장하무게 뭐 저기 저 분당 부촌에다가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뭐 유아무개는 이제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다 이래요. 나는 다 안다, 나도 판단력 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모이는 것이지, 예배당처럼 그냥 성경책 툭툭 털고서 찬송가 책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갔다가 2시간 쓰고 나선 도로 갔다가 집에다 딱 놔뒀다, 일주일 동안 그냥 놔뒀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목사보다도 더 말씀을 하는 게 많으니까 웬일인가 해서 좀 끌려가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거거든 지금. 이런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축제에 이렇게 다 자란 처녀인데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 구경하러 이제 갔다 이제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그들의 축제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듣고 보는 것은 재밌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뭘 보고 뭘 들으면 입력이 되는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 입력이 어디에 되겠어요? 그 영혼의 입력이 되지,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게 이때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몸이 더럽혀진 것이지만 그건 상징이죠. 자, 그리고 혼인을 해도 되는 관계 같으면 장녀같이 되는 것이 맞으냐, 더럽히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안 지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과 연합을, 짐승이 강제로 해서 이게 짐승놈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지금 이랬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을, 히브리인들은 사람인데 사람이 짐승에 끌려가서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짐승 얘기하고 뭐 산에 뭐 호랭이 뭐 맹지 또 이런 생각하면 왜 못당해. 이 기독교인들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것도 없어 아주.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상관하여 안다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어떤 분한테 자꾸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각자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자꾸 그랬었길래,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냐 성경에는. 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영을 받아야지,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받으면 짐승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영을 받아야지 미혹의 영을 받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면은 그 창기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랬죠.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연합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 연합, 주님과 합할 거냐 마귀와 합할 거냐, 영혼들이 성경은 이걸 다루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팍팍 자꾸 우겨쌌길래, 그러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고 땅에 사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무개시 속에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사방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잔치를,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제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으면, 창피해서라도, 나 같으면 창피해서 내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다 시켰으면 난 정직하게 난 그래버려 나는.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앉았으면 아주,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속에서 뭐 천년이 자꾸 어쩌고 해삼면서 딴소리 자꾸 했었길래, 그러면 천년이 차면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그러면 아무개시 속에서는 지금 무저갱이 천년이 찼으니까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사탄이 올라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미혹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금 일으키는 중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창피해. 응?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그 정도의 질문을 받고도 사람이 안 깨진다면 이건 누가 그 사람을 깨뜨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겠어요. 우리는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것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한 것이고, 주님 나라는 그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주님 나라의 체제를 세워야 되는 게 교회다 이 말이야. 세상 나라라는 것과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지요.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주 이름으로 모여서 주와 함께 모은 그 자들만, 제자들만 주님 나라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전부 해치는 자들이다가 주님 나라를 오히려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게 누구예요?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다 쫓아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벌써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주 이름으로 주 안으로 모여서 하나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건축되어져야만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자꾸 각 사람 속으로 그 나라가 이만하게 쌓고 이래서면은, 주님 편에서 보면은 주님 나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사람 편에서 보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인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제니까, 임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구나.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구속받은 사람들 편에서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나라가 앞으로는 나타나겠구나.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새 세계가 분명히 역사상에 실현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맞는 것이지. 아니 무슨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어중간하게 알면 일쳐. 옛날 시골에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는지 모르지만 돌파리가 사람 잡는다고, 병자가 갔으면은 진맥을 자기가 잘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솔직하게 이게 무슨 병인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진단이 잘 안 나온다. 더 큰 병원에 가서 거기 한번 내가 소견으로는 어떤 부위가 지금 의심이 되는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 병원에는 그런 걸 조사하는 검사하는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병원 자기 뭐 교수님이나 자기 선배나 그런 병원을 소개해 줘가면서 거기 좀 가시면 정확한 진단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줘야 정직한 사람이지. 알도 못하는 걸 날마다 오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약 저 약 시험 삼아서 먹여놓고 나서 나중에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못 고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되겠냔 말이요. 사람이 영혼들을 맡은 목자가 내가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괜히 모르는 것까지 다 아는 척 하면서 쓸데없이 사람 붙들어 놓고서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냥 죽는 거요. 그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 여자들의 축제는 바로 가나안 족속의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제사인데, 그들의 제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는 것이며 평안한 생존을 위하는 것인데, 그들의 제사에는 반드시 음행이 뒤따랐으며 그들의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고, 바알, 이제 남자신이니까 주신이라고 그래요. 바알을 위하여는 처녀를 바치거나
아시타롯 아세라라고 하는 그 여신을 위해서는 동남을 바치는 종교 행사를 겸하여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동남과 동녀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에 이제 계속 강력하게 해야죠. 그 인신제사를 해서 사람을 불살라 드리는 그게 무슨 골짜기? 아굴 골짜기가 아니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거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지옥이다. 예수님 이제 풀이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오늘 다 모여서 이 난리 죽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또. 우리가 지옥에 모여가지고 지금 동남 동녀 이거 제물로 바치고 우리가 무슨 그런 짓을 하면 나오고 이 천만의 말씀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느냐고. 무슨 뜻이요? 동남 동녀라는 것은 남자 또는 여자를 서로 알지 못하는 너무 순진이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는 세상 잡기에게 제물로 바친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런 거 하나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또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 로마교회 가면 성가대 막 그 저 변성기 오기 전의 동남들하고 그 추경하기 전의 그 동료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음악학교 시켜서 막 성가대에 세워놓고서 이야 참 그런 거 보면 참 굉장히 해가.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종교 행사는 신약의 음녀교회가 우상을 섬겨 예배하는 종교적인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동남 동녀를 악마에게 제물로 바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주님 받으시라고 제물로 제사하고 있는 중이죠. 제사한다 제물로 사람을 제사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난 지금 주님께 바치는 제사를 하는 중이라니까 여기 지금 이게.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내가 여기서 2시간을 떠들어댔는데 저 사람 뭔 소리 했는지 도무지 나 모르겠다 이러버리면 주님이 그 영혼을 안 받았다는 뜻일 것이고 아멘. 빛이 계속 오고 은혜가 계속 임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그 영혼과 지금 연합한다는 뜻일 거 아니야.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일 거 아니요. 아니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를 자꾸 해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왔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 속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겠어?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해석을 왜 그렇게 엉뚱하게 멋대로 하려고 보면은 난 정말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지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어쩌고 보면은 그냥 이제 하늘에서 그냥 보내주신 신령한 이제 도사가 산신령님이 내려왔어 이제 이런 식이 뭐냐 이거요. 영분들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저 혼자 소리가 나보고는 좋게 하지 말이야. 좋게 사랑으로 하라고. 아니 그게 사랑으로 해서 될 문제요. 무슨 놈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도대체.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는 말이 맞죠.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하면은 눈치채워가지고서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오늘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헛말이 거짓부렁해서 그게 뱀같이 지혜롭게 오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허라는 대로 하면 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영적 할례를 받는 거니까 구원의 표시가 되지만 이 멸망의 자식들이 할례를 이렇게 받으면 멸망의 표시다 지금 그 말이잖아. 구원의 표와 멸망의 표를 지금 할례라는 것이 어떤 표시잖아. 똑같은 성경인데 이것이 그냥 이게 이 말이네? 이게 그냥 안 와? 예시가?
히브리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표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람들이 이거 할례 받으면 그날 멸망받는다는 표시요 이거. 그날 멸망받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멸망받았지 뭐 3일 있다가 가서 도둑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잖아 벌써. 자, 이제 2절 4절 읽겠습니다. 히비 족속 중 하물이란 말은 나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란 말은 어깨라는, 이거 이제 이미 창세기 14장 때 했었었죠.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였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하물에게 세겜이 가서 아버지 나 그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 그 처녀한테 장가가 들겠다고. 아이 졸라 싸니. 그 아버지가 가서 이제 사돈 될 사람들 찾아가서 아 우리 애가 이거 알고 봤더니 일을 저질러 놨다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해가면서 사돈 맺자고 당연히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이 마누라 여자들만 다 집에 있고 아들들이 집에 없기 때문에 목축으로 다 들판에 나가 있었대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잠잠하고 있었대는 거야. 나 같으면 성질도 급한데 이게 도대체 말따이라고 하고 앉았느냐고 지금 이러고 난리벼락을 했을 텐데 나는 수가 적고 그 사람들 수가 많으니까 덜덜 떠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도 야곱이 아직도 약한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었다. 우리도 다 각자 나름의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여기까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뭔가 약점들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죠. 상황이 오면은 다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담대해지는 것이죠. 강해지는 것이고. 민수기 25장 1절로 5절을 여기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런 걸 보니까 그 사람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네들의 제사를 하는 것이 축제고 그 축제에는 반드시 초대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도 지금 어느 축제하는 그곳에 지금 초대받아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는 교족 부서내라고 해가지고 교족 부서내면 꽉 잡혀버리면 이제 강간 당한 것이죠. 그 말이요 말하자면은. 사실 처음에 교족 부서내라고 해도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데리고 간 구역장님이 자꾸 써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이 뭐라고 그냥 써준 것 뿐인데 전화번호 쓰려는 거야 거기다. 해야지 전화번호 써놓으면 이제 이 전화가 앞으로 5달 동안은 끊임없이 와 이제. 그래서 한 번 강간당하는 건 그 표가 뭐냐면 교족 부대는 거예요. 싫다고도 못하거든. 또 인과관계가 있는 부회장님이 막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참 믿을만한 분이고 모범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더 콕 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거든. 이제 부영장님이 뭐 버스비 보면 다 대줘버려 이제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막 과일도 막 그냥 풍성하게 사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해가면서 그냥은 안 와 이제 막 이러니 이거 꼼짝 못하고 흘려가는 것이거든. 그게 그 얘기단 말이야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 창세기 34장에서는 선민 중에 여자가 가나안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여 선민들이 수모를 당했는데 영적으로는 야곱 족속들 중 그 신앙생명이 연약한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지요. 천지사방 지금 그분도 모르는 상태지.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순결성을 잃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표상이죠.
영혼이 순결성을 지킨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서는 선민들 중 강한 자들인 족장들이 가나안 땅의 음녀들에게 연합되어 영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순결성을 잃고 배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취할 수도 있고 히브리 여자가 가나안 남자에게 당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상대성이니까 이제 그래서 양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처녀가 가나안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당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하자면 짐승들에게 그 영혼을 더럽힘 당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순결성을 더럽힘 당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 뭐 짐승이라고 하면 또 난리 날 텐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배필인 여자가 뱀에게 그 영혼을 더럽힘 당하고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족장들이 바알신의 여사제들과 음행한 것은 아담이 음행하여 순결성을 잃은 여자의 말을 듣고 함께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의 상에 참여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음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히브리인의 신분을 가진 딸이, 야곱의 딸이 가나안 족속의 남자에게 가서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전도받아 가가지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뭐 일어나서 손들고 기도해라 뭐 막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가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쑥스럽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죠. 그런데 그냥 자꾸 하라고 강요하니까 그냥 따라서 온 것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는 강간당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강간하는 걸 아주, 그래서 이제 뭐 전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 강간하는 분이 아니다. 은혜를 입혀가지고 스스로 나 당신을 원한다고, 나 당신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분이지, 구원은 그렇게 하시지 싫다는 놈을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는 것도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여기 있으라고 한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다고 올 것도 아니고, 그럼 사람이 종이 되려면 차라리 자기 은혜되는 데 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여기 와서 괜히 여기서는 이게 아닌데 막 해가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면서 여기 와서 강제로 앉았으면은 여자가 강간당할 때 그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나는. 자기가 은혜가 돼가지고 누림이 돼야지. 생명의 납을 맺는데 기뻐야 되는데 그냥 냉랭해가지고 막 이건 아닌데 막 해가면서 판단만 하고 앉았으면은 뭐야 거기 뭐라고 거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걸. 성경에서 남녀 간의 생명의 연합은 어떤 신과 사람의 영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로서, 선민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은 곧 다른 영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더럽혀진 것을 상징하며, 왜? 가나안 족속들은 다신주의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주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다신과 섞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는 솔로몬이 그랬고 아합이 그랬는데,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전부 애굽 여자나 가나안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이 온 나라가 다 이게 난리가 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속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는 처녀 신분의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그야말로 뭐 말씀이 뭐 좋다 뭔다 해가지고 여기 원어가 어떻고 했으니까 혹해가지고 한번 구경사무소 갔다고 갔는데 꽉 잡혀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다르니까 리브가가 마음이 기뻐서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구경으로 어떻게 갔다 가서 이게 그냥 디나가
구경으로 갔다가 그냥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게 당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를 인용을 했는데, 저 아래를 보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세상의 창기와 합한다면은 육적인 연합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녀가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영적으로는 주님과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을 맺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4장도 이런 맥락에서 진화의 강간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남녀의 연합은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나 세상의 영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심령 안에 생명과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몸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 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나 예수 오늘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생명률이 따른 게 아니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어떻게 된지를 몰랐는데 다 자라가지고 결실기가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막 뭘 해야지 오늘 막 저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이제 화를 안 내야지 막 이렇게 결심해서 해서 하루 결심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생명의 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가는 과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결심과 인간의 뭘로 그게 하는 것은 종교다 이 말이야. 그게 사람이 자라는 것이 건축되는 건데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자연히 같이 자라기 마련이다. 인간 세상에도 이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 생명이 자꾸 자라기 마련인데 그렇게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강제로 잡아 들린다 해가지고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시심어 놓고 나서는 뿌리 내려서 자라기도 전에 빨리 자라라고 옆집 건 많이 컸는데 너 이렇게 안 크네 하면 강제로 들이면은 걔가 뽑혀가지고 죽어버리지. 그게 자라지는 않을 거 아니요. 그것은 생명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고 타고날 때 성품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당신이 필요한 용도로 쓰려고 그릇들을 다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난 말씀만 가르치고 실제로 기르는 분은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이걸 구분을 못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종이 아니지. 각 사람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릇을 다 다르게 지어놨는데 그 사람 말해야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걸. 내가 그 사람 강제로 무슨 성형수술을 해서 바꿔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나 바꿔요. 하나님은 땅이라는 건 네 종류로 상징이 대표성을 가져서 이제 상징을 해놨는데 여러 종류의 땅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땅에다 씨를 심을게. 그러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길가밭도 있고 자갈밭,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밭이나 씨를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만 열매 맺는 줄 사람들이 알고 있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나쁜 밭이라도 보라 내가 새롭고 큰 일을 행하리니 너희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모든 밭에다가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너희는 전도나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리 강팍한 그릇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허락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